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찾으시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 이 순서로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피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은 온 들판이 소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멀리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에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탄로가 나서 들통이 나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가 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들, 많은 가축들과 은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선물로 받은 그 가축들과 은금을 그대로 지니고 애굽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꽤 많은 가축과 무리를 이루고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애굽을 거치면서 그 재산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꽤 많은 그런 어떤 가축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어서 성경에서도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고 기록할 만큼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한 일이라고는 없어 보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들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단을 쌓았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애국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좀 벗어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애굽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이 매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복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재산이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땅은 좁은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짐승들, 가축들이 함께 사람들과 모여 살다 보니 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룻과 헤어져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을 나올 때 오히려 늘어난 은과 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리를 지킨다라는 명분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아내가 왕의 후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 막지 못했던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룻과의 이 분쟁 가운데에서 룻에게 네가 먼저 땅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그游牧民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리가 많은 것이 외부의 어떤 도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방비하는 것도 쉽고요. 또 그만큼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 무리가 늘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가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 간에 화합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힘을 늘리는 것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눈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너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이 악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에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갖고 나오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지혜, 나의 꾀, 나의 선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래서 강이 흐르고 평야가 있고 들판이 있고 도시가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롯이 결국 정착한 땅은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악인들의 소굴과 같은 곳이 소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쉽게 거처를 바꾸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가나안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을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선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땅을 발로 밟아보고 경험해보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친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거처를 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우리 현준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부자 되기는 싫어요? 부자 되고 싶으면은 끄덕끄덕 싫으면 도리도리. 부자 되고 싶죠.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부자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걱정하게 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되고 싶어 하는 부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후에 사이좋게 지내던 조카 롯과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롯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 특별히 짐승을 기르던 목자들 사이에서 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다투를 치고 있는데 롯의 그 목자들이 와서 옆에서 물을 먹이는 거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 땅도 좁은데 물도 얼마 없는데 왜 너네까지 와가지고 그래, 너네 저리로 가 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롯을 따르는 목자들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 한 물인데 우리 같은 가족이 식구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야박하게 굴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느 날은 그런 상황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롯의 목동들이 물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거기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면 또 거기서 그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면 싸울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가축이 늘어났고 은과 금이 늘어나면서 싸울 일들이 생긴 거죠. 정말 좋은 걸까요? 그럼 이제 우리 준우가 부자가 되고 매일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거랑 부자가 안 되더라도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사는 거랑 뭐가 더 좋겠어요?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그죠? 진짜예요? 진짜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에 좋은 건지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셨던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과 금을 부어줬다라고 했고 많은 목축할 수 있는 가축들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좋은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단지 은과 금과 많은 짐승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집트에 와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집트에 왔는데 우리 부인 빼앗기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겁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조용히 해, 삼촌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이 무리를 나누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각박한 사막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이렇게 무리를 나누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재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닮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은과 금과 많은 짐승들, 많은 재산들을 늘린 것에 주목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재산, 늘어난 은과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 두 친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어린이 설교하고 청소년 설교, 어른 설교가 있지만 어른들은 셋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할 때 이거는 애들 얘기구나 라고 해가지고 중심줄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 청소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는 비전이 뭐냐? 너 장차 뭐 하고 싶냐? 꿈이 뭐냐?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전은 이렇게 우리가 시력을 얘기하죠. 빛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시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나의 목표 또 나의 어떤 바람, 나의 소망 이런 것과도 우리가 흔히 비전을 연결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너 꿈이 뭐야? 너 장차 뭐 하고 싶어? 하나님이 너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너는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전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은 제가 만나본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비전을 원합니다. 다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비전을 물어봐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슬슬 이제 이 비전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비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게 됐다면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해서 비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뭐예요? 유튜브, 미디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가장 되고 싶은 것이 유튜버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그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빈약한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은 미래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여러분들 눈에는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참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보이는 것이 보이기에 좋기 때문에 선택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에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뱀이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굉장히 탐스러운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선악과를 취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롯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롯은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해보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소돔이라는 땅을 자기의 정착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다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거 봤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가 듣는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어도 나의 주관으로 또 나 혼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오늘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지금 소돔이라는 땅을 자기의 정착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실한 비전, 롯이 보았었던 확실한 비전, 풍요롭고 물이 많고 푸르르고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는 그 땅, 그 확실한 비전들이 롯에게 이루어졌지만 롯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뒤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 롯의 삶이 과연 그의 기대대로 평안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무리 분명할지라도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제 나는 곧 졸업을 하고 그 사회에 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비전이 없는 것이 불안해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좀 우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으로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삶의 모습은 언제와도 같냐면요.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면서 매번 거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무엇이 나아지는지 보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애굽을 거쳐서 돌아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아주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약속의 대상과 약속의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별과 같은 후손이 셀 수 없는, 그리고 먼지처럼 많은 후손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어쩌면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겪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위기 앞에서 자신의 꾀를 내세웠었던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수치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수치를 겪고 나서 더 깊은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겪고 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을 수 없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별과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처럼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네가 보는 사방,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가득 차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걸어보고 그 넓이와 그 높이들을 직접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들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생생하고 더 확장된 약속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헤브론은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뜻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종종 이제 친구나 연합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나와 연합한 자, 나와 하나가 된 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롯이 평원으로 가서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가축을 먹이기에 넉넉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의 산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산지에서 물을 얻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많은 물들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산지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순간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 꼭 이 집에 살고 싶어 라고 이제 그 집에 살게 되셨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꼭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지금 롯이 보기에 좋아서 확신하고 있었던 그 비전의 자리는 아닌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롯이 보기에 좋았던 그 비전의 자리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라는 들음의 자리, 들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허락됩니까?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허락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앞에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열심히 회사에서 맡겨진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맡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을 든든하게 잘 세워가시는 또 가정으로의 부르심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받은 한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과 서 남과 북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가득 채울 셀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자손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손으로 어떻게 우리가 편입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 의인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한 무리로서 교회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든 롯의 감각들을 사로잡아서 롯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소돔을 선택했었던 것처럼 그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그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 앞에 생생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들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는 것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가 불확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할까, 어떤 길이 좋을까, 어떤 것이 베스트 웨이일까, 이것을 고민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 결단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겠다라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헤브론의 산지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강이 흐르고 풀이 무성한 평지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참 하나님 안에서, 또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이 이제는 중반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을 내야 되는 시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무로 그려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그 생동한 신앙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죠. 지혜롭게 우리는 잘 선택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는 그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 없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우리는 틀리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안 틀리는 것이라는 것을 틀리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신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 좀 더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는 그 과정에 작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목사가 주님을 감히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헤브론의 비전을 갖는 우리 미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